이사야서 8장 9절 말씀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8장 9절 말씀부터 마지막 22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어디 전쟁의 함성을 질러보아라. 해망하고 말 것이다. 먼 나라에서 온 민족들이 귀를 기울여라. 싸울 준비를 하여라. 그러나 마침내 패망하고 말 것이다. 싸울 준비를 하여라. 그러나 마침내 패망하고 말 것이다. 전략을 세워라. 그러나 마침내 실패하고 말 것이다. 계획을 말해보아라. 마침내 이루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그 힘센 손으로 나를 붙잡고 이 백성의 길을 따라가지 말라고 나에게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셨다. 너희는 이 백성이 모의하는 음모에 가담하지 말아라.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무서워하지도 말아라. 너희는 만군의 주 그분만을 거룩하다고 하여라. 그분만이 너희가 두려워할 분이시고 그분만이 너희가 무서워할 분이시다. 그는 성소도 되시지만 이스라엘의 두 집안에게는 거치는 돌도 되시고 걸리는 바위도 되시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가미도 되신다. 많은 사람이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고 다치며 덫에 걸리듯이 걸리고 사로잡힐 것이다. 나는 이 정언 문서를 밀봉하고 이 가르침을 봉인해서 나의 제자들이 읽지 못하게 하겠다. 주님께서 비록 야곱의 집에서 얼굴을 돌리셔도 나는 주님을 기다리겠다. 나는 주님을 의지하겠다. 내가 여기에 있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아이들이 여기에 있다. 나와 아이들은 시온산에 계시는 만군의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는 살아있는 징조와 예표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속살거리며 중얼거리는 신접한 자와 무당에게 물어보아라. 어느 백성이든지 자기들의 신들에게 묻는 것은 당연하다. 산자의 문제에 교훈과 지시를 받으려면 죽은 자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결코 똥 트는 것을 못 볼 것이다. 그들은 괴로움과 굶주림으로 이 땅을 헤맬 것이다. 굶주리고 분노한 나머지 위를 쳐다보며 왕과 신들을 저주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 땅을 내려다 보겠지만 보이는 것은 다만 고통과 흑암, 무서운 절망뿐일 것이니 마침내 그들은 짙은 흑암 속에 떨어져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나는 주님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한 채 고통과 어두움에 빠지고 있는 백성처럼 되지 말아라 라고 경고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만 기다리며 의지하겠다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 8장 말씀은 남쪽 유다 왕이었던 아하스 왕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지고 맙니다. 북쪽은 10지파, 남쪽은 2지파로 나누어지고 맙니다. 북쪽은 여로보암 왕이 우상을 섬김으로 줄곧 우상을 섬겼고 아합 때 이방신이 들어오면서 온통 우상의 나라로 변하여 버립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지만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 왕 때는
베가라고 하는 왕이 다스렸는데 이 베가 다음에 호세아 왕이 북쪽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러니 이 아하스 왕 때에 북쪽 이스라엘 거의 멸망적인 그 타락 직전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남쪽 유다도 그 아하스가 왕이었을 때 만만치 않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남쪽 왕 중에서 므낫세 다음으로 악한 왕으로 손꼽힙니다. 아하스 왕 때는 성전 문을 닫을 정도로 악했던 왕이었습니다. 이 남쪽 유다나 북쪽 이스라엘 모두가 신앙적인 면에서 다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나쁜 것은 남쪽 왕과 북쪽 왕이 함께 서로 싸움을 벌이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쁜 것은 북쪽 왕은 아람 왕과 연합하여 남쪽을 치고 남쪽 왕은 아수르의 군대를 불러와서 북쪽을 치는 것입니다. 같은 민족끼리 서로 적대시하면서 동맹을 맺고 연합해서 싸움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얼마나 답답하고 화가 나는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할 이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도 북쪽 이스라엘도 서로 자기 민족끼리 싸움질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가 다른 나라와 연합을 해서 서로 공격을 하고 싸우는 그런 행국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안타깝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혼란한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적의 나라를 의지하여 서로 싸움을 부리는 왕들과 백성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만 피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9절에서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없는 민족들 아무리 강하고 힘이 세다 할지라도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결국은 망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필경은 패망하고 이루지 못하리라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두려워하라고 합니까? 12절에서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이 백성이 모의하는 음모에 가담하지 말아라.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무서워하지도 말아라. 너희는 만군의 주 그분만을 거룩하다 하여라. 그분만이 너희가 두려워할 분이시고 그분만이 너희가 무서워할 분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다메섹과 연합했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이 힘이 세다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누구를 두려워하라고 합니까? 그들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앞에 있는 7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를 만나서 그에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침착하게 행동하라고 일러라. 시리아의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크게 분노한다 하여도 타다가만 두 부죽갱이에서 나오는 연기에 지나지 않으니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아라고 일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람 왕과 르마리아의 아들 베가는 북쪽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두 왕이 연합해도 연기나는 두 부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 속에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도에게도 분명한 공고한 날이 있습니다. 전도서에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런 고난과 이런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이 고난 속에서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하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을 때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까? 그는 성소도 되시고 이스라엘의 두 집안에게는 거치는 돌도 되시고 걸리는 바위도 되시고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가미도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산성과 요새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5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믿음이 없이 도리어 걸려 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 고난이 있고 세상에 악한 자가 더 세게 보일지라도, 더 강하게 보일지라도, 더 힘이 있어 보일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거룩한 자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피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야 한다는 그런 교훈을 얻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신앙하고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길을 떠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말씀을 싸매고 봉합하라고 말씀합니다. 16절에 보면은 나는 이 정언 문서를 밀봉하고 이 가르침을 봉인해서 나의 제자들이 읽지 못하게 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말씀을 지키라,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이 손상되지 않도록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깨달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보호하라는 겁니다. 시대가 변한다고 말씀도 따라서 변하는 거 아닙니다. 17절에 보면 이사야는 자기의 결단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비록 야곱의 집에서 얼굴을 돌리셔도 나는 주님을 기다리겠다, 나는 주님을 의지하겠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시대가 혼란스럽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시대라면 도리어 신접한 자나 마술사에게 물어보라고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죽은 자에게 묻는 겁니다. 망하는 길이라는 거죠. 도리어 성도들은 혼란스러운 시대에, 악한 시대일수록 무엇을 기준 삼아야 합니까?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처음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법, 십계명과 레위기의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역사 가운데서 이런 혼란과 고통을 겪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과 신약에 해석되어진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한 사도들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역사를 반복하게 될 겁니다. 신앙의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고
늘 어찌할 바를 몰라 힘들어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성령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따라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대의 혼란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 편에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혼란하고 어지러운 세상을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저희들이 의지하고 따라가야 할 그 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며 주님 가신 그 길을 묵묵히 저희들도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치관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생각대로 행하지 않게 하시고 판단하거나 결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신지,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아니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환난과 어려움이 다가왔던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바로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지각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여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합당한 삶 살아드리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우리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 고난을 잘 인내하면서 감수하는, 감내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저희들이 더 정금같이 연단받게 하시고 단련받아 하나님 앞에 더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안고 있는 당면한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전혀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하늘보다 상달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과 능력과 권능을 행하심을 경험하는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적인 표적과 기적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동일하게 나타나게 해주시기만 간절히 소원하오며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과 깊은 교통과 교제함의 은혜의 시간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